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께 저희들 안에 일하신 일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음 3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비행기표 예약하고 건의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미리 우리 지역장 몇몇 분들이 전 세계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결과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그야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을 늘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이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도 어떨 때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는데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 그 모든 걸 은혜로 이끄셔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전 세계 굿뉴스코 동문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글로벌 캠프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작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이번 글로벌 캠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 셰익스피어의 작은 도서관이 지난 12월 개관을 기념하며 화가 이상화의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신선미 관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재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화가 이상화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고립된 생각, From To 등의 작품 14점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11일 오전에 진행된 오픈 행사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참석해 축사했고 전시회 소식은 14일 서초구 지역 케이블 방송 HCN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번 제 개인전의 타이틀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고요. 이번 전시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께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냥 작품 감상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작가가 왜 이 타이틀로 작업을 그리고 전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은 도서관 측은 향후 정기 독서 토론과 북콘서트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 12일 링컨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링컨 중고등학교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완료한 졸업생과 학부모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습니다. 링컨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식 준비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논하고 공연 연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 번뿐인 졸업식의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학생들의 공연과 졸업 영상, 합창으로 감동이 더해졌고 코트디부아르 이정도 선교사의 축사와 표창장 시상, 송사와 답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링컨 중고등학교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세계 최고의 학교라며 졸업생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게임에 빠져 있었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회장직도 맡게 되었고 또 공부에도 마음을 많이 쏟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목사님의 내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졸업 후에 일하실 하나님이 정말 소망스럽습니다. 링컨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는 지난 2월 12일 제1회 초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어 말하기를 익히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1차 원고 심사를 거친 26명이 결선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나의 꿈, 감동적인 순간, 내가 존경하는 인물, 자유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3분 동안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도 싫고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연습해서 본선 진출해서 3장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부담스러운 일이 올 때 이번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원주교회 양정학 목사는 축하 메시지에서 어려운 일을 통해 얻은 지혜로 한계와 벽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교회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부담을 뛰어넘고 도전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청주교회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2월 11일과 12일 온라인 초등학교 인성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성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초등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멕시코 여행이라는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속의 배경인 멕시코를 여행하는 여정 속에서 인사, 댄스, 요리 등 문화를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됐고 멕시코 조성현 선교사가 1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성캠프에서 멕시코 선생님이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인성캠프에는 매회 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고 다음 캠프로 참석이 이어지길 바라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수업과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부서를 맡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플랫폼 조작 방법 등을 익히고 팀별로 나뉘어 자료를 공유하며 각 부서 활동 방향을 의논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으로 각 부서 담당자들이 마음을 교류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양교회 담임 이한규 목사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복음의 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복음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선교사와 함께하는 가정 랜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선교사들의 간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믿음의 삶을 배우고자 기획됐습니다. 트루스토리 그라시아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말씀 시간에는 독일 오영신 선교사, 러시아 이헌덕 선교사가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회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후에는 조별 모임과 사역자와의 줌 가정 신방 시간이 마련돼 말씀을 들으며 얻게 된 마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세미나를 계기로 각 가정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전 세계 40여 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글로벌 키즈 캠프 시즌4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오세아니아, 16일과 17일에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어지는 말씀 시간에도 전해지는 복음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글로벌 키즈 캠프를 통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2022 부산 지역 영상 음향 교육이 지난 12일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은 부산 지역 복음의 진보를 위한 실무 교육으로 영상, 사진 촬영, 음향, SNS 교육이 준비됐으며 이를 기회로 많은 성도들이 영상 제작 실무를 익히고 특히 5, 60대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 성도들은 부담과 한계를 넘어 복음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줌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복음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14일과 15일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주제로 한 공감 토크를 진행했고 16일과 17일에는 가상공간 플랫폼인 메타버스에서 줌마들의 놀이터란 제목으로 음식 만들기 등 주부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말씀을 듣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교회 부인회는 복음 안에서 한계를 넘고 도전하는 삶을 살며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가 그라시아삽 창단의 크리스마스 영화 포런터스 앙코르 상영회를 지난 13일 수원역 CGV에서 진행했습니다. 영화 포런터스가 해외 5개국에서 총 6개 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특별히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 중인 수원 시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영화가 무척 감동적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와 장년회가 지난 2월 4일과 5일, 11일과 12일 교류와 연합을 주제로 각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이 참석해 마음을 나누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시간이 된 가운데 청년회는 다양한 게임과 함께 오랜만에 외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장년회는 액션러닝 활동을 활용해 올 한해 복음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산교회 이상준 목사도 워크숍에 참석해 교류와 연합에서 오는 행복을 전했습니다. 안산교회는 2022년 새롭게 변화된 청장년에게 일하실 하나님이 소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이게 죄수로 잡혀 있지만 그 가는 행진의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다음에 아그리빠 이런 왕이나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잡혀 감옥에 있는 형편인데 그냥 주위에 귀한 그 정치인들이 높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면서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일들을 보고 결국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일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로마로 가는 배가 그 지중해 안에 있는데 태풍이 14일 동안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도 태풍이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쉴 새 없이 태풍이 뭐 그런 것은 없는데 그 14일 동안 있으면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 이런데 이제 파손이 안 되고 있다. 나중에 그 항구 가까이 와서 배가 파손돼서 멜리다라는 섬에 내리게 되죠. 그다음 벨리데에서 이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꼭 죽어야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됐고 역사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선교학교에서 그 다음에 압곡동에 갔다가 장팔리 있다가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가 군에 제대하고 김천에 복음을 전하다가 76년도에 대구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셔서 전 세계 저희들 선교회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나라에 다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제일 미약했고 부족했고 나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온 세계 복음을 전하면 하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일해 왔다는 것을 사실을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그 쓰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들에게 전 세계 문을 열고 또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서 이제 저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입증하는 많은 성경책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 구약에 이미 약속에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나 그런 걸 보면 너무 분명한 건데 그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가나의 한 대학 총장께서 그 대학교 운영하는 그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영상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 생각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허락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교학교에 있을 때 우리 성교학생들 가장 제가 미비한 사람이고 존재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저 같은 인간을 들어서 일하신 그 자체도 너무 놀랍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힘있게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함께 들림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밥을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직장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미천한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미래 우리들로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볼 때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냥 삶을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도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심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95개국 나라로 파견되어 한 해 동안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온 굿뉴스코 해외봉사 단원들. 말로만 듣던 행복이란 단어는 이국 땅에서 나의 행복으로 바뀌고 그곳 이국 땅은 내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저마다의 고민을 갖고 떠났던 해외 봉사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온 굿뉴스코 단원들. 그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20기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양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왕정국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20기 김효은 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로 20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를 다녀온 김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굿뉴스코 대만에 갔다 온 이범수 단원입니다.
해봉사를 다녀오기 전에는 삶에 좀 무료함을 많이 느꼈었고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좀 의욕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다가 저희 누나가 2016년 15기로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때 무슨 변화를 얻고 왔는가, 또 뭘 배우고 왔는가, 뭐 많은 걸 배우고 왔는가, 그게 궁금해서 저도 해외봉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코로나여도 그래도 해외 가서 좀 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봉사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하고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과 이제 생활해야 되는 걸 보면서 이런 낯가리는 성격을 좀 많이 바꾸고 싶었고 또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거 재밌다라는 걸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좀 그런 거를 많이 얻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눈물도 많고 생각보다 마음도 되게 여리고 쉽게 상처를 잘 받거든요.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되게 쉽게 생각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울었고요. 뭔가 힘들면 그걸 우는 걸로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무조건 울고, 그래서 가서 뭐 부담이나 그런 것들도 좀 뛰어넘어 보면서 좀 그런 우는 습관이나 그런 거를 많이 고치고 싶었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을 켜면 제 자신이 화장실에서 제일 잘 보인단 말이에요, 불을 켜면.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불을 자주 안 켜고 그냥 사용했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난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담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와티니에 가면 부담을 뛰어넘고 싶고 이런 부족하다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5글자 하면은 저는 교만한 사람. 철 없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담당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마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포토샵을 했던 학생이 실력이 엄청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부담스럽다고 못한다고 계속 피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 친구처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코리안 캠프를 그냥 총진에 이 행사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다 짜야 했고 그냥 총 진행은 제가 다 짊어지고 했어야 됐어요. 너무 지부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부장님도 저한테 일을 시킬 때 제가 못하는 거 잘 아시는데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보고 담당을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진짜 그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제 생각대로 컨펌을 받지 않고 하니까 이게 다 실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어나가지고 너무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못하는 나를 왜 시키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못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좀 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그렇게 보이려고 되게 이미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두 여자 단원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불편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했던 그런 말투나
제가 했던 그런 표정들이 되게 상처가 됐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친구도 저한테 나도 사실 그랬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표정을 지었고 그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티를 냈는데 그거를 왜 나한테 탓을 돌리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던 저는 뭐 친해지지 않으면은 좀 조용하고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막상 친해지면은 되게 재밌고 말도 많고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갔을 때 이제 단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말이 없었고 가장 조용하고 말도 없고 좀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을 즐겼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저를 좀 봐왔던 것 같아요. 저를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렀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해외봉사 가서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단원들이랑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제가 먼저 제 선에서 끝내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힘들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마 모든 단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교제 안 했지 않았나 좀 싶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 시간에 교제하자, 뭐 아니면 이날 우리 교제하자, 너가 먼저 찾아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까먹은 척, 모르는 척, 바쁜 척 이제 이러면서 최대한 피했어요. 꼭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제는 한 거의 2시간을 했는데 저는 그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모님만 얘기하시고 저는 2시간 내내 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한 일은 듣고 울고 이제 이거를 몇 번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내내. 지부장님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저를 콕 집어서 가은이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하다는 게 무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또 좋은 척 하면서 또 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순수하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저한테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산다고 하시면서 너도 네 마음 안에 안 좋은 게 있고 당연히 너의 속내가 있지만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하니까 6월달에 제가 교제를 좀 받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뭐 한국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대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또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아봐, 이 마음이 들었었죠. 제가 사모님께 나아가서 사모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더디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새로운 일에 앞에 두렵고 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모님께서는 저보고 네가 이해력이 더뎌서 뭘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한다는 생각에 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 생각만 품고 살면 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그냥 자연스러운 제 생각이라 생각했는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많이 배울 수도 없었고 이렇게 실패자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사모님이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일기장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말하는 것보다 쓰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아무 얘기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짤막하게 일기를 쓰면 이제 사모님이 다음날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모님과 조금씩 교제하고 사모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교제 끝나고 좀 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이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다가 이제 뭐 피해를 본 상황이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물론 그 일이 없어졌던 걸로 칠 수 없고 너가 이미 겪었던 거고 지울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이제 과거에 머물러서 앞을 나가지 못할 거냐고 이제 사모님께서 그 일은 쿨하게 인정해 버리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 줄 테니까 우리 조금씩 걸음 걸어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트라우마 말하는 것조차 좀 꺼렸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판단할 거고 쟤는 저런 일이 있었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나를 공감해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사모님 일처럼 되게 화도 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다는 아니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구나. 좀 그때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조금은 솔직하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내 편이구나. 좀 그걸 봐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트라우마를 하루 만에 이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제 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트라우마를 이제 제 트라우마가 아닌 것처럼 이제 바꾸기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고 그동안 배우지 못했다고 이제 단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원들의 반응도 좀 놀랐어요. 진짜 자기 일처럼 화내주고 저를 공감해주고 또 같이 해주겠다고 같이 그 트라우마 없애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는 제가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청소를 할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대충 제 몸 편한 대로 원래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마음으로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온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저가 편하자고 대충 해왔던 청소를 온 마음으로 하니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상쾌하고 사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진짜 현지인들이랑 마음으로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활절 칸타 때는 뭐 병사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때 한 칸타타가 한 개 맡아가지고 많이 편했었죠. 근데 나중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배역을 4개 맡았었어요. 그때 4개 맡아가지고 시간도 없었고 옷 가리기도 많이 부족하고 옷이 없어지는 사건도 많이 나왔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연습이 좀 되니까 많이 실력이 좀 늘어났었어요. 분명 저는 미안해야 할 행동을 하고 또 마음은 정말 미안한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는 뭐 자존심 꺾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정말 마음은 미안한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가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웠고 햇빛이 진짜 쨍쨍한 상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차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너 히치하이킹 포기했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여기 도로는 차가 멈추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히치하이킹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쟤는 나한테 그걸 솔직하게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왜 먼저 안 알려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동안 거의 말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틀 동안 말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먼저 말을 걸기가. 그러면서 괜히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먼저 말을 안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진짜 영영 친구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다가가서 사실 내가 너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 다 느꼈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제 서로 먼저 그렇게 다가가기 힘들어 하는 것도 알고 그 친구도 그걸 알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되게 어떤 사람인지도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진짜 이기적이고 그런 성격들을 많이 안 거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게 고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 친구한테 말하면서 저도 최대한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 달에 생일이었는데요. 진짜 축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한 30명 정도의 현지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제 사진과 왓츠앱이라는 SNS에 포스팅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다들 축하해준다고 말을 많이 하고 그날 저녁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과 편지를 줘가지고 저는 진짜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울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진짜 나는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냥 같이 지내면서 얘기만 좀 했을 뿐인데 마음만 조금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좋아해 주지? 하면서 되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달쯤 되니까 온몸에 알레르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알레르기가 막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내가 몸이 잘 안 맞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5개월 동안 제가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생긴 시작부터 제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되게 어렵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아프리카 와서 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전에는 남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저랑 관련이 없으면 남이 뭘 하든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힘들다는 걸 잘 얘기 안 했어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피부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피부병을 가지면서 제 오름이 좀 많이 깨졌거든요. 제 선에서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피부병이 5개월을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서는 제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지고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오름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주는 관심이 사랑인 거를 좀 제가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파하는 기색이 보이면 자기 일처럼 막 찾아주고 막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병 이후로는 피부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뭔지를 좀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스와티니에서 제가 행복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제가 에스와티니에 가서 제가 행복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저를 이렇게 만들고 했으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좋고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해서 실패하기 전에 먼저 제가 차단을 하는 스타일인데 해외 봉사 가서 해보지 않았던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요리, 진짜 한국에선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재밌고 내가 배우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재미를 좀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좀 포기를 했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근데 지금 와서는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고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는 재미를 느끼고 와서 너 자신 바라보지 마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목사님 사모님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 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또 제가 뭔가 물어보지 않아서 혼나거나 뭔가 말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네가 선택 앞에 있을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있는 이유가 그거니까 꼭 물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의 편이니까 믿고 너의 솔직한 마음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범수야, 넌 할 수 있어. 행복하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선교사님, 사모님, 부족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문제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저를 보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간 단원들아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 도끼를 들었던 것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럽게 나중에 돌아가시죠. 네, 그런 결과까지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은 마음이 지금 인생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이 선악의 자기 기준이. 그렇죠. 네. 아, 몸도 약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흐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죄를 기억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율법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율법을 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전 세계 각 대륙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채로운 복음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워크숍, 성경 세미나, CLF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등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교회들은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미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현 선교사, 그리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빴지요? 예, 후사님.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임민철 목사님 가셔서 주로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랜 시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임을 같이 못하다가 2년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는데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만나서 보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님은 이번에 이렇게 사역자 모임에 오시면서 각 전도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먼저 전하시면서 참 우리 그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마음을 메어져 있는 부분에서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들 한 주가 너무 복되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아르헨티나에서 모였습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번에 새로 예배당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숙소도 이렇게 다 지어져서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사역자 다 모인 겁니까, 그러면? 예, 남미의 사역자들 한 50여 명 같이 모였고요. 예. 그리고 그 중위에서 수전 목사님 부부도 이렇게 참석했고, 예, 또 한국에서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오세훈 목사님, 또 서진기 목사님 두 분 동행하셔서 같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 저 소식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어떤 행사 어떻게 했는지. 예.
예, 사실 아직 이 중남미에도 코로나가 다 가신 것은 아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독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컵을 갖기 위해서 사실 팬데믹 기간 내내 건축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박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당 부지에 오셔서 다음 세계대회는 이곳에서 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낮과 아침과 이렇게 밤에 모임을 갖고 활동은 나무 그늘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사역자 모임 또 이렇게 오후에도 사역자 모임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사역자 구제를 가졌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인 선교사들은 직접 김민철 목사님과 모임을 갖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같이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사역자 모임을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또 저희들 행사 기간에는 저희 볼리비아 여기 대사님이 계신데 원래 이분은 몇 년 전에 영사이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세계대회도 참석하시고 박모사님도 뵙고 또 개인 고대도 하셨고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스페인의 대사로 가시게 됐고 이제 영사이셨는데 이번 개인 대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저희 교회와 저희 IRF를 정말 그 최고의 단체로 이분이 마음에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을 문화부 장관님 앞에 이제 저희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 목사님 오셨을 때 대사 관제에 이렇게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분이 정말 그 볼리비아 대통령과도 굉장히 가까우시고 그런데 정말 대통령과 면담, 박 목사님 오시면 남미에 오시면 대통령과 면담과 또 정부 각처에 우리 마인드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에 정말 이렇게 모든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몇 년 전에 이렇게 목사님을 한번 뵙고 나서 이분이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돕고자 하고요. 직접 볼리비아에 가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뜻을 비춰줬고요. 참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정부와도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 박모사님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방문하시면 대통령이나 그런 귀빈들을 만날 수 있게 그런 모임을 이분이 이렇게 열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녁마다 저희들 선교사 모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중남미에 있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2부에는 그룹으로 10명씩 모여서 중남미에 온 선교사님들과 그룹 교제를 갖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시원하고 참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모임이었는데 굉장히 너무 기뻐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 와서 말씀 전에 너무 기뻐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까?
예, 첫날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번에 몇 특히 명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 몇 명이나 이번에 모였습니까, 모임에? 형제 자매들은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예. 보통 저희들이 3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한 500명 정도 이번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좋은 전도 집회가 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짐바브웨 좀 이야기하시죠. 신재희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습니까? 짐바브웨. 예. 저희 동남부 아프리카 사역자들이 한 주간 동안 이현목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한 주 전에 이 목사님 먼저 오셨습니다. 오셔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동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또 장로, 또 집사, 교직자들 모여서 1200명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먼저 마인드 캠프가 있었는데요. 그 캠프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과 또 교회 교직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복해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케냐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부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비나스의 창, 또 소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사역자들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동안에 복음을 향해 살았지만 또 혼자 지내면서 어려워했고 또 복음을 향해 힘을 잃었던 사역자들도 사실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 이번 모임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되는 사역자도 있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생각이 틀렸었다고, 내가 하마터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으면서 정말 자기 생각이 버려졌고 복음을 향한 새 마음을 주셨다고 간증할 때 우리가 정말 다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하게 그 간증을 들었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교제하고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회로 우리가 그룹별로 기도회하면서 마쳤는데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비아 그 센터 이번에 이제 완공이 다 됐습니까, 이제? 네, 잠비아 센터는 이제 그 준공식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특히 실내 실링 공사나 바닥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준공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됐고 이제 한 달 뒤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외관 그리고 또 마당 정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사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센터 거기 한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거기에?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해서 이번에 한번 이현목 목사께서 주말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까지 해서 1,500명 정도가 앉았는데요. 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하면 3,000명에서 4,000명, 좀 많이 앉으면 5,000명도 앉을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전에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기를 정부에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좀 쓰라고 주일 예배 빼고 그 와 쓸 수 있도록 정부의 행사 있으면 빌려주도록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정부에 와서 쓰기도 괜찮았어요. 예. 네, 그 잠비아에서는 우리 교회 용도로도 물론 쓰지만 정부에서 청소년들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을 위한 마인드 캠프나 또 교사 연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해서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 방면으로 뭐 기술학교, 또 농업학교, 또 마인드 학교 해서 다양하게 잠비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제가 가면 기공식 한다고 이야기를 기공식이 아니고 이제 다 맞춘 중공식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잠비아서 그 건축하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해주어서 너무 감사. 앞으로 크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그 외에 또 잠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짐바브웨 참교회. 짐바브웨. 네.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께서 남부아프리카를 방문하실 때 말라위, 잠비아 그리고 저희 짐바브웨까지 와주셔서 너무 저희들이 감사하고요. 네. 이어서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 그리고 모잠비크까지 방문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님 기다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짐바브웨는 근간에 이렇게 영상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저희 하라레 수도 시장님과 영상 통화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영상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이런 교재 하루 종일 듣고 싶습니다. 자주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우리 짐바브웨를 방문하신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오시면 시청과 IOIF의 이름으로 MOU 조인식을 갖기로 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목사님 어제 아침 이곳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EFZ의 회장 무파루차 회장님에게 영상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짐바브웨에서 가장 큰 교단의 대표인데요. 네. 목사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열고 그렇게 즐겁게 목사님 말씀을 듣더라고요. 예.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 우리가 다 의롭게 된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가 모든 스케줄을 다 비워놓고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9년에 월드캠프에 참석하셨던 사회복지부 장관, 당시의 교육부 장관이셨는데요. 폴 마비마 사회복지부 장관께서 그때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또 목사님과 몇 차례 영상 통화도 영상 회의도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은 정부 행사나 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분이 강사셨어요. 네.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국의 발전 또 IOIF의 정신 저를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바로 IOIF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전한 이런 IOIF의 마인드 강연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 장관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인드 강연과 목사님께 들은 복음이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했고요. 이 장관께서 대통령과 목사님의 만남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몇 차례 대통령께 우리 IOIF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직접 소개를 개인적으로 하셨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 꼭 목사님과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 도우려고 온 마음을 쓰고 계시고요. 네.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방문을 저희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여튼 제가 가서 각 도시마다 집회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집회했으면 좋겠고, 네. 특히 짐바브웨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 다 모여서. 예.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시는 첫날 저희들이 짐바브웨에서 가장 큰 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CLF 목회자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짐바브웨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초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목사님과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비행기 오늘 스케줄 오늘 짜려고 하는데 그쪽에 가는 일정이 다 결정됐죠. 예, 저희들이 회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준비를 했고요. 목사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진행부에서 다 스케줄 안 짰습니까 아직? 진행부에서 틀을 다 짰습니다, 목사님. 예. 그럼 그 스케줄대로 저 비행기 예약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짐바브웨 이야기 좀 하십시오. 한국의 형제 짐바브웨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형제 많은데 짐바브웨 얘기 좀 하고 또 특히 목사님 짐바브웨는 몇 년도에 가셨죠? 네, 짐바브웨는 남부 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남아공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4배 정도 크고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로 아주 쾌적한 그런 국가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대부분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덥고 때로는 습하고 좀 열악한 또 모기가 많은 아프리카를 연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남부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특히 짐바브웨는 세계에서 가장 날씨가 좋다고 평가할 정도로 쾌적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주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짐바브웨에는 하나님께서 근간에 작지만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주셔서요. 작은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작은 예배당을 짓는데도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실 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심형제 사도행전에 보면 매 장마다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한 번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네. 하나님이 다 복으로 바꿔주셨어 하고 교제해 주셨었는데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 건물을 짓게 하실까? 복음 전하라고 이 건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제가 영어가 많이 서툴거든요. 그러나 서툰 영어로 떠듬 또 그 사람도 현지 말은 잘하지만 또 영어가 좀 서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날 쓰러져서 누워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그날 크리스토퍼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와 함께 왔던 그 일꾼들 또 이제 한국말로 하면 보통 노가다 십장이라고 하는 그 인도자가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한테 와서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러 왔는데 이 교회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입니다. 건축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다 나올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건축이 끝난 뒤에도 그 크리스토프뿐만 아니라 그 빅이라고 하는 그 형제 아버지가 노가다 그 팀장이었는데 그 가족들 또 그 이웃들 해서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축 끝난 뒤에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정말 길을 잘 몰랐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게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다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진짜 선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약속이 저를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특히 이번에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저희 성도들 또 CLF 목회자들 또 목사님을 한번 뵀던 정부 관계자들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예배당은 큰 게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니요, 목사님 큰 예배당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뒷마당에 예. 아주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작은 예배당인데 아프리카식으로 지은 작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아 보이지 않고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지만 짓고 나니까 다음에는 더 큰 예배당을 한번 짓고 싶다. 그런 소망도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좀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안 도와서 이야기를 안 해서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아까는 아르헨티나 수양의 이야기했는데 그 남부 아르헨티나 남미의 전체 교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중남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이 코로나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에게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갖게 된 저희 교회의 행사들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특히 중남미 여러 나라에 목사님 방송이 나가게 되어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선교회와 연결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지방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저희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힘있게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각 나라마다 중남미의 각 나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 해외 나가서 어려운 여건을 다 이해가며 점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구원받아서 늘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남미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고 또 함께 큰 대륙인데 거기서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귀한 역사가 이번에 임 목사님이 가셔서 많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 목사님 방문한 도시가 어느 도시쯤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임 목사님께서 4일간 계셨는데요. 다른 나라는 못 가시고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일 계시고 바로
미국 뉴욕으로 가셔서 모임을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도시에서만 집회를 했습니까? 예.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집에 전에 뭐 땅 문제 좀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건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주위에서 저희 예배당 부지에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되어졌고, 특히 이번 남미 사역자 모임을 갖기 전에도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저희 사정을 물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는 그런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 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결코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또 아르헨티나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간증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정말 역할이 되도록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정말 간증해 주시면서 정말 저희들의 그 목사님의 기도와 또 그 교제가 저들 마음에 큰 힘이 되어져서 참 이 남미 사역자 모임을 준비하게 되어졌고, 많은 어려움들이 잠잠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사역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희들이 풍성한 정말 교제와 말씀 속에서 너무 복되고 귀한 그런 사역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 일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쪽에 남미 전체에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갈 준비를 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스라엘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가까운 나라 저 뭡니까? 아르헨티나는 가깝지요. 이스라엘 나라 뭡니까? 저희들 뭐 저렇게 한 번도 제가 여기서 거리를 재보진 않았는데, 목사님. 예. 그렇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짐바브웨는 가깝고요. 예, 저희들은 가깝지만 목사님 바로 이스라엘 이후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예. 이티오피아의 목사들은 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시면 목사님 남부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을 뵈려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 지역자 목사님들을 가셔 각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나라마다 집회를 했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못 간 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 나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분 목사 한 분씩 좀 이렇게 쭉 세계 여러 나라 형제하면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사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임미철 목사님을 모시고 중남미 또 한인 사역자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너희들의 믿음을 돕고 기쁨을 주려 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참 세밀하게 저희들의 사정도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그 교제를 들으면서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믿음과 또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제는 중남미 사역자들이 중남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스페인어를 쓰는 또 북미까지 정말 또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까지 이 스페인어를 쓰는 모든 나라들에 힘있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참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또 종들이 방문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참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짐바브웨 심재윤입니다. 이런 시간을 빌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또 전 세계 우리 선교사 사모님들 또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 같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많이 못 만나고 줌을 통해 우리가 교제하고 했었었는데요. 또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줌으로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 줌 모임을 가질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성실보다도 교류가 100배 낫다. 우리가 그 말씀 교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비록 우리가 얼굴로 같이 만나지 못했지만 줌으로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 얼굴을 종종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바라기로는 정말 2022년도에 한국에서 목사님과 함께 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올해 여름에 7월 달에 월드 캠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번 월드 캠프는 딴 때보다 좀 더 지금 어느 때보다 커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5월 달 좀 지나면 코로나 많이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감기 정도로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국에 또 모셔서 선교사 교제도 좀 하고 또 많으면 참석해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제가 직접 못 갔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또 그저 남미에 집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교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